네,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준비해온 PPT가 있는데요. 사랑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연예인 사진 4장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연예인 이름이 뭐죠? 정영돈 씨. 정영돈 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무한. 아시네요. 무한도전. 두 번째 연예인 누굽니까? 이경규 씨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몰래카메라. 20년, 3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양심냉장고 나왔어요. 양심냉장고. 힐링 캠프가 그나마 좀 최근이고, 사실은 뭐 도시어부도 있고요. 이경규 씨가 뭐 프로그램 너무 많은데, 몰래카메라나 이 양심냉장고 너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또 그런 것 같고요. 세 번째 연예인 누굽니까? 윤종신 씨 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라디오스타죠. 라디오스타. 네 번째 연예인은 누굽니까? 정찬우 씨.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안녕하세요도 있으시네요. 대부분은 더해할 거두쇼 하면서 운전하고 어디 갈 때마다 졸려올 때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재미있게 나오는 라디오 쇼가 있는데요. 이 4명의 연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4명을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남자예요. 맞습니다. 4명 다 연예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요. 어떤 의도를 갖고 이 4명의 사진을 모아왔을까요? 뒤에 좀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이 4명의 연예인은 한 번쯤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를 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4분 중에 몇몇은 극복하여서 자기의 원래 본업으로 돌아왔고요. 4명 중에 한 분은, 정찬우 씨는 아직 공황장애가 극복되지 않아서 2시 탈출 컬투쇼에 복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예인인데 사진만 봐도 이름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연예인들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돈을 겁나 많이 벌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사실 우리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돈 좋아하고, 돈 필요하고, 돈 없으면 힘들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PPT 한 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원래 알던 얘기인데요. 사진 한 장 보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어떤 기능을 한대요?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강의 초반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15년째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우울증이 15년이나 됐으니까 심했던 시기가 있고 좀 괜찮았던 시기가 있고 다시 심해지시기도 하고 좀 괜찮아지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2, 3년 정도는 지금 괜찮으신 시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시진 않지만 좀 줄여가고 계시는 타이밍이거든요.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사님들 중에 잘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무너지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바라보실 때는 기대도 해주시고, 우리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순수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믿어 주시고, 너무나 저희 교육자들은 감사하죠. 그 마음을 배신하면 안 되고요. 이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가 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가정에 아버지도 우울증에 걸렸던 거예요. 15년 동안 낫지 않으시는데요.
돈이 많아도 우울증이 걸리면서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네. 목사가 기도하는데, 목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인가? 여러분, 마음이 힘들다, 현대인들이 마음이 힘들다는 이 전제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신학 서적도 읽어야겠지만 이제 세상적인 책들도 많이 읽으면서 좀 세상에도 좀 시야를 넓혀가고 싶어서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서 베스트셀러 책들을 쭉 살펴보고 이제 성도님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책이겠다 싶으면 구매해서 읽고 그러거든요.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책 제목이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뒷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은 평소에 좀 책을 읽으시는 분, 여기서 좀 똑똑한 척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앞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고 싶지만 나왔어요. 뒤쪽에서 죽고 싶지만 정기성 목사님 목사님 좀 책을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그렇군요. 제목이 뭐냐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하나의 제목을 이뤘는데요, 이게 볼티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해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로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책을 사지 마세요. 아무 내용이 없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마음이 좀 힘들어요, 저 상담받고 싶어요. 그 대신 제가 상담받는 내용을 녹음해도 될까요? 상담사가 녹음하시라고. 녹음한 거를 제가 글로 옮겨도 될까요? 그러시라고. 그래갖고 본인이 상담받은 내용 녹음된 거 그냥 대본 짜듯이 의사 어쩌고 나 어쩌고 두 사람의 대화를 그냥 쫙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죽겠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떡볶이가 먹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의욕이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따금씩 죽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 저자는 극심한 우울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우울감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당장 오늘이라도 나는 집에 들어가서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확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우울감이 누구나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 책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 용기 내서 상담사를 못 찾아가 봤는데, 나는 아직 용기 내서 우울증 약을 못 먹어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병원에 가면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사갖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책이 많이 팔릴까? 왜 마음이 아프냐는 것에 동의하시냐고 여쭈어보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린 것인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요, 아직 강의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성도님들 눈에 눈물이 핑 고이시는 성도님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힘들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교회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챈 거지?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걸까? 자본주의 사회여서 그렇지,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렇지, 모두가 외로운 시대여서 그렇지, 그 사회적인 진단도 맞는 건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영적인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우울한 걸까? 저는 이것을 6글자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하죠.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6글자로 기독교 세계관. 영어로 보면요, 앞에 크리스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영어 단어가 월드입니다.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제가 오늘은 안경 쓰지 않았지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안경 썼었거든요.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안경을 쓰고 왔다면 사람은 누구나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안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안경에
노란색 안경 알이 씌워져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이겠죠.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도 세속의 안경을 쓰고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럽다. 부모가 되면요, 학업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저 집 자식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 자식은 공부를 못하네, 이 자식이. 그래서 왜 우리 자식만 공부를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성적으로 쟤는 영어 1등급, 우리 애는 6등급. 아, 짜증난다. 왜냐면 이게 학업의 안경을 쓴 거예요. 조금 잘하다 보면 또 애들이 이제 외모의 안경을 쓰잖아요. 저희 아들이 4살인데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예쁜 선생님, 안 예쁜 선생님, 이 자식들이 타락해갖고.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반배정되고 나와갖고 이렇게 집에 오더니 씩씩해요. 이 딸이거든요. 딱 우리 학교 우리 반 선생님은 할머니 됐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젊은 여자 선생님이 좋다는 거야. 나는 할머니 선생님이야. 옆반보다는 그래도 옆반은 남자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초등학교 애들은 남자 선생님보다는 여자 선생님, 이왕 여자 선생님인 거는 좀 젊고 예쁜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죠. 외모의 안경을 이 자식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 외모, 성적, 세속의 안경을 우리도 사실은 조금씩 끼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 안경을 계속 정화시켜서 갈아 넣어서 기독교적인 안경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적인 안경 아래 이름이 뭐냐 하면 제가 3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창타구. 한 번 더. 창타구. 한 번 더. 창타구.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기독교는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창조, 타락, 구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서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아름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했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타락해서 엄청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타락했는데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타락했었지만 새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 근데 왜 가난하니까 우울하지? 왜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나지? 아니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우리 집에 주셨는데 왜 애를 육아할 때마다 내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지? 난 예수님 믿는데 이번 주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나 왜 그러는 거지? 내가 이상한가? 나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에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아주 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첫 번째 의미만 생각을 해요.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 이러잖아.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 받았네. 그래요. 나 구원 받았지. 다 이 대화가 뭐냐면요, 과거형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현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워가잖아요. 세상을 쫓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싸워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아니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과거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너의 의지와 노력과 믿음을 사용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든지 먼 미래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우울증도 없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지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을 하자면, 한자로 이제 표현하면요, 이 과거적 구원을 칭의라고 하면, 칭의, 의롭게 이미 칭해졌다. 이거 법적인 용어거든요. 무죄 됐다는 거예요. 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현재적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인 구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요소를 영화라고 하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변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가 계속 있는 거냐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도 우울한 거예요. 분명히 이번 주일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쓰고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영향으로부터 100% 자연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쓴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옆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아픔을 경험하며 살았을까? 이런 안경을 쓰고 상대를 바라봐 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타락한 이 세상 속에는 어떤 아픔들이 있는가?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에 있어서의 인간 세계의 고통이 찾아왔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창조가 됐겠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죠.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게 됐어요. 죄를 저지른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사 세미나로 모였는데, 지금 주일학교 얘기는 언제 하는 거야? 지금부터 할게요. 주일학교 애들이 모였는데 어린이 부서까지는 그냥 사탕 하나 딱 들면 좋아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사탕 하나 딱 들었어,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사탕 줄게, 이러면 한 3학년까지 막 좋아해요. 4학년 2학기 정도부터, 특히 여자애들이 좀 더 빠르거든요. 여자애들부터 사춘기가 좀 오고 하면서 사탕으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태도가 변하죠.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가 되면 사탕이 문상을 흔들어도 지금 할까 말까 한 판에 쪽팔리게 우리가 사탕 갖고 우리가 그러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애써서 수련회 만들어주고 주일 예배를 기획하고 뭘 진행해도 셈이 더럽게 없네 하면서 막 똥 씌운 표정 해갖고 막 그냥 막 정색하고 막 열심히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상해요. 아니, 쟤는 왜 저러지? 저럴 거면 왜 교회 왔지? 교육이 싫은 거 억지로 왔나? 네, 억지로 왔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억지로 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사람은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길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시큰둥하고 거절하고 막 재미없어하고 참여하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사실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을 너무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법, 두 가지 법이 있어 내 마음에서 늘 싸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불행하게도 죄의 법이 이길 때가 훨씬 많다. 화로다 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이 몸뚱아리가 맨날 생각해내는 것이 이런 죄악된 것인데 내가 언제쯤 이런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거든.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뭐 늘 이렇게 영적인 생각만 하십니까? 앞에 뭐 설교하고 있는 저는 다른가요? 아니요. 그런데 애들은요. 예수님 만나야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중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지. 아, 싫은데요? 하는 것에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얘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정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현교회 다니는 애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저도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신앙의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목사님이 돼야지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 너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늦잠 자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을 안 일어나고 있고, 이제 어머니는 막 머리 감고 막 이러면서 교회 갈 준비하시다가 제가 하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창수야, 교회 가야지, 얼른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일어나니까 창수야, 교회 안 갈 거니? 이러시는 거예요. 물어보셨잖아요, 안 갈 거냐고. 그럼 이 질문의 의미는 창수야, 교회 갈 거니? 안 갈 거니?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용기 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아, 저 오늘 안 갈래요, 그냥 잘래요, 이랬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당장 일어나! 근데 저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구나. 난 영원히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적어도 뭐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뭐 결혼하기 전까지 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면서, 와, 그때부터는 진짜 한 번도 늦잠 자지 않고 나는 그냥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러고 했거든요. 늦잠 자고 싶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내가 교사지만 맨날 집에 교회 애들 데리고 올 때마다 막 실강의하고, 내가 믿음이 없나?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부모가 뭐 새벽 기도한다고 애들이 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갖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죄를 지면서 찾아온 게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막 엄청 사랑하고 예뻐하고 좋아하고 아담이 하와한테 사랑 고백을 했거든요. 죄를 짓자마자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때문에 하나님, 쟤 때문에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결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솔직히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만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아내만 날 좋아해서 결혼했나?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놈이 좀 제일 괜찮은 놈 같아갖고, 얘가 좀 그래도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갖고 그냥 내가 그렇게 딱 결혼했더니 말이야. 분명히 결혼할 때 너무 사랑해서 제일 골라갖고 뽑은 건데, 결혼하고 한 몇 개월 지나고 1년만 지나면 쟤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러면서 이제 얘랑만 결혼 안 했어도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타락한,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나타난 반응이라는 거예요. 타인이란 무엇입니까? 나 빼고 남 다 타인이잖아요. 배우자가 타인이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타인이죠. 가족이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타인입니다. 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청소년 아이들 만나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받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사를 떠나서 부모로서 느끼실 거예요. 자녀가 미취학일 때
자녀랑 관계가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집마다 다 예쁜데 말썽 많이 부리죠. 말썽도 많이 부리고 막 힘들게 하고 답답한데 그래도 예쁜데 어떡해요. 맨날 엉덩이 막 깨물고 막 너무 귀여운데. 저 학년까지도요 좀 말 안 듣는 행동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하면 다 무서워하거든요. 하다가 아니에요, 안 그럴게요 이러거든요. 고학년부터 좀 문제가 되죠. 왜요? 왜요?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그 물놀이를 이제 어떤 애들이 하고 있는데 그 형제인가 봐요. 어떤 애가 막 물놀이 막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 타다가 동생이 지나가면서 묻는 거예요. 형, 그 물놀이 하는 거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 엄마가 형 물놀이 하는 거 알아? 아니?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 거 알아도 말 안 듣고 하겠다! 이런 거죠. 한 4, 5학년쯤 되면 애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막 그러면서 중학교쯤 되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고등학교쯤 되면 막 분노하고 막 엄마 아빠가 때로는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얘랑 나랑 맞짱을 떠야 되나 할 정도로의 그런 아이들이 막 반항을 하는 거죠. 부모 마음에는 애들이 눈에 안 차고 애들 관점에서는 여전히 내가 컸는데도 너무 억압하는, 특히 학구열로 나를 평가하고 몰아세우는 엄마 아빠. 답답하니까 엄마 아빠랑 같은 얘기를, 우리 집안 이야기를 어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등부 부장님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유치부 회계 선생님인데, 다락방 소그룹 다락방 리더인데, 우리 엄마 아빠 교회 핵인사인데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이거를 가정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면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럼 나는 더 혼나고. 이거 어디다 말하냐고. 그러니까 이 애네가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들이요 엄청 많아요, 가정에서. 또 이 타인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특히 친구 관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와 갖고, 요즘 애들은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내면이 많이 약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결정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다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것은 친구랑 화해를 하든지 조금 뭐 냉전 시기를 갖든지, 아니면 전혀 절대 이 친구들이 안 맞으면 다른 친구를 찾든지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결정을 주로 하냐면, 엄마 나 전학 보내줘. 극단적이에요. 아빠 나 자퇴할 거야. 확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결정과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들도 고민스러운 거죠. 얘가 지금 친한 애들이 7명 있었는데 여자애들끼리 막 서로 뒷담화 하다가 얘만 억울하게 좀 몰려갖고 6대1로 우리 딸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 6명이 얘를 맨날 막 죽일 듯이 째려보고 막 왕따시키고, 옛날에는 뒷담화를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앞담화를 합니다. 지나가는데 막 뭐라고 해요. 사람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막 괴롭히거든요. 그런 학교에 우리 딸을 보내는 게 맞는가? 얘 말대로 전학을 시키는 게 맞는가? 너무 어려운 고민이에요. 기도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 관계에서 너무나 어려운 관계를 이제 갖고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죠. 왜냐하면요, 얘가 친구들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혼자가 됐습니다. 그럼 혼자가 되면 청소년들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밥을 못 먹어요. 밥 먹을 친구가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수업 들으면 되잖아요. 뭐 공부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애는 자든지. 근데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선생님 없이 약간 자유로워지거든요. 애들끼리 3, 4, 5 팔짱 끼면서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친한 애들끼리 팔짱을 딱 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뭐 지난주까지는 나랑 6, 7명 같이 막 무리지어서 갔는데, 갑자기 그 6명이 나를 눈 확 째려보면서 6명끼리 쫙 뭉쳐가고 가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급식실 가서 저기 뒤에 서 있어야 되나? 아니면 교실에 남아 있어야 되나? 내가 밥 안 먹은 거 안 들키려고 학교 뒤편을 배회하다가 밥 먹은 척하고 돌아와야 되나? 국어를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학교에 학폭을 열면 해결이 되나요? 걔네가 간단한 징계를 받고 이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학교 친구 관계에서 조금 다툰 것 같고 학폭 연애예요. 다른 애들이 얘랑 친해지기를 두려워해요. 학교에서 내 친구 관계는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나눌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자연과의 관계인데요. 원래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이 자연의 모든 피조 만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도록 지어졌는데,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이 땀 흘리며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의 소득도 얻지 못하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고생을 해도 생계를 이루는 것이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타락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자연과의 관계는 아직은 교회들의 관심사는 아니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막 교회 와갖고 막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네 저는 다 믿어집니다, 이런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라니까요. 걔네들은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셔갖고,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우리 보수적인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이 타락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이 지성, 타락한 지성, 나쁜 생각만 하는 이 타락한 지성 가운데 벼락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영적으로 벼락 맞지 않으면 생각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유대의 땅에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믿어지시냐고요.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이 청소년들이 질문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지려면 타락한 지성에 벼락을 맞아야 된다. 중1, 중2가 막 와갖고 예수님 믿어진다 그러고 막 손들고 막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미 성령님이 너무 특별하게 걔를 다루셔갖고 그 지성에 벼락을 내려주신 거예요. 걔는 그 벼락 맞아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아니라고요. 대부분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막 부흥회 때 특세 때 와갖고 막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막 우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안 믿어지는데. 그런 아이들 정상이야.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에서 미운 짓 골라 하는 걔네들이 쟤네는 왜 교회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 걔네가 주중에 다 학교 가서 가면은 친구 관계, 또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 왜 믿음이 없니, 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믿음 생활해야지, 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아들이 될 거 아니니, 뭐 이런 부모님의 틀과 압박과 프레셔로 인하여서 니들 너무 힘들거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가운데 막 친구 관계까지 어그러지면 나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기쁨도 못 드리고, 교회 가서도 나는 예쁨 받는 애도 아니고, 난 친구도 없고, 나 같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남아나겠습니까? 나 같은 거 공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친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엄마 아빠의 기대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나 같은 거, 애들이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는 사실은 뭐 청소년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계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학위가 뭐냐면요, 목회학 석사의 학위를 갖고 있어요. 뭐 담임 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 중에 가끔씩 THM이나 뭐 더 높은 박사학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 90% 이상이 목회학 석사거든요, 학위가요. 이 사람들은 뭘 전공했냐면요, 목회를 전공했어요. 목회. 그러니까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고 설교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런 목회를 배웠다고요. 목회. 청소년에 대해 안 배웠어요. 어린이에 대해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한 책을 발견했는데, 김현수 씨라는 청소년 분석 전문가가 있으시거든요. 청소년부 교사가 계시거나 청소년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곧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이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만 키우고 있으셔도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책도 아니고 저랑 전혀 안면도 없는 분이시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즘 아이들 너무 마음고생한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걸 몰라준다. 왜 몰라주냐면, 야, 니들이 뭐가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
근데 어른들이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야, 니들 보니까 말이야, 다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다 들고 있잖아. 물론 제 거는 4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뭐 다 부모님들이 막 엄마 아이폰 사줘, 아이폰. 요즘 애들 뭐 다 갤럭시 들고 다니면 약간 어디서 갤럭시를 꺼내? 이러면 애들 엄마 아이폰 사줘, 갤럭시 들고 가면 애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아이폰 그래갖고 아이폰 막 검색을 하면 140만 원. 시험 잘 보면 사줄게. 또 시험 잘 그거 한다면 잘 봅니까? 잘 못 보지. 그때도 얘가 너무 사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약해져서 다음 시험 잘 보라고 사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또 사주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애들이 아이폰 스마트폰 하나에 140만 원짜리 들고 다니고. 고등부 애들은 핸드폰만으로 됩니까?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인터넷 강의 들으려면 태블릿 PC 있어야죠. 노트북 있어야죠. 그 애들이 갖고 다니는 그 공부하려고 갖고 다니는 장비만 다 모아도 2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학원을 뭐 좀 많이 보내줍니까? 여기도 서울 지역이니까 다 서울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 경기권에 다 학구열이 다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너 학원비 얼마니 한 달에? 130만 원이요? 이러는 거야. 야, 너 다 그만두면 안 되겠니? 제가 그랬어요. 진심으로. 공부를 안 하는 친구여서 너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너 그냥 그만하고 그냥 너 집에서 하는 거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그거를 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친한 애여 갖고 제가 진짜 그 학원비 갖다 버리는 건데 학원 가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친구랑 맨날 만나서 막 매점 가고 이런 재미로 학원 다니는 애한테 130만 원을 뭐 투자해서 무슨 그 집안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얘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야, 1년이면 1,500만 원 막 거의 이 정도인데 하면서 그만두면 안 돼 막 농담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친한 애가 130만 원이라는 거야. 뭐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뭐 7, 80만 원씩은 들 거 아닙니까? 영어학원 하나만 보내도 뭐 3, 40만 원씩 하는데 한 두세 개 보내면 그냥 100만 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엄마 아빠가 200만 원짜리 휴대폰 노트북 막 태블릿 PC 사줘. 학원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보내줘. 그리고 애들이 겨울쯤 되면 롱패딩 사달라 그러잖아요. 나 롱패딩 입고 싶어. 근데 요즘엔 또 노스페이스 유행이 지나고 뭐 네파 뭐 있겠다고. 네파 백화점 검색해보니까 70만 원 막 이런. 롱패딩 70만 원 사달래 70만 원. 엄마 아빠는 70만 원 뭐 이렇게 손이 덜덜덜덜 해서 사용도 못 하는데 이것들은 그냥 뭐 블랙 있으니까 화이트 하나 더 사줘 막 이딴 소리 나오고 있고. 그 부모님들이 내 거 안 사도 아껴갖고 우리 집에 뭐 친구들 다 있다고 하니까 꿀릴까봐 막 질러주고 막 그러거든요. 할부 10개월로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그거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눈에는 니들이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밖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험한 꼴 보면서 니들이 사회를 알아? 사회가 얼마나 험난한지 알아? 돈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이렇게 벌어서 너희들 공부 하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게 어렵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이게 부모님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요즘 애들 유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유약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임신될 때부터 고생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은 임신될 때부터 뱃속에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이 그게 뭐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영어 아무리 양보해도 2등급 높은 2등급보다 잘 나오는 애로 자라야 됩니다. 이런 시선으로 아이를 임신하니 뱃속의 아이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학구열의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돌쯤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집 일찍 보내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로 자랐지만 사실 이 사회에서 남성들이 기득권층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저는 남성으로 자라서 사실 손해본 것이 별로 없지만
저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는, 저희는 아들도 있고 딸 둘이나 있거든요. 저 딸 둘이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가 여성들이 막 손해보고, 여성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좌절되고, 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부자 나라가 됐다고 해도 어쨌건 부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부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 벌던 사람이 250만 원 벌으면 신납니다. 2천만 원 벌던 사람이 퇴직당하고 다음 직장에서 400만 원 받으면 우울증 걸려요. 돈은 상대적인 거예요. 400만 원을 벌고 있는데요, 25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하고 4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지경이라니까요. 부는 원래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부유해진 것 같고, 이 인간들이 다 같이 행복해하지를 않아요. 서로 더 경쟁하고, 저 사람이 더 부자네, 이 사람이 더 부자네 하면서 같이 더 불행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고 풍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맞벌이 가정들이 오늘날 많고요. 그 맞벌이가 진행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성도 꿈이 있거든요. 왜 여성은 꿈이 있는데 왜 남자만 일하고 여자는 왜 집에서 애만 봐야 됩니까? 애가 당연히 엄마로부터 젖이 나오고 하니까 아이를 1년 정도, 제가 생각할 때 1년 정도 케어할 의무가 여성들에게 있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이제는 바꿔서 남자한테 육아휴직을 주고 여성들이 다시 직장에 가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누군가는 필요해요. 그런데 맞벌이 하느라 엄마의 꿈을 또 찾아야 되느라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남성들의 커리어가 끊기면 이 가정의 경제적인 굵직함이 다 그냥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남자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 어린이집 가야 되는,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4살 때 어린이집 이번에 간지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4살 돼서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려면 그 이제 지원표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제일 대기가 많은 나이가 0세입니다. 0세. 돌 안 된 애들이 0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 좀 보내주세요, 어린이집 다니고 싶어요 하는 그 어린이집에 대기줄 제일 긴 게 0세라고요. 0세 때부터 어린이집 간다는 거예요. 돌 되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이 일찍 어린이집을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다양함을 배우는 거거든요. 미성숙한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미성숙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의 감정 표현은 극단적입니다. 울거나 웃거나. 태어날 때 울어요. 아프니까요. 그 엄마가 탁 젖 물려주면 좋아하고 웃어요. 그냥 이래요. 배고프다고. 또 젖 물리면 웃어요. 또 이래요. 똥 싸서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또 이렇게 뭐 기저귀 갈아주면 웃어요. 미성숙해요. 그런데요, 얘가 점점 자라가면서 뭘 배우냐면 감정의 다양함을 배워요. 이 정도 넘어졌을 때는 울어야 되나? 그냥 웃고 일어나면 되나? 내가 놀고 있는데 누나가 장난감을 뺏어갔을 때 울면 되는 건가? 쫓아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엄마한테 이르면 되는 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감정은 어느 정도 표현해야 되는 건지. 분노도 여러분, 분노도 정도가 있잖아요. 분노 2, 3이 있고요. 가져와, 이런 분노가 있고요. 5, 6도 있잖아요. 가져와. 90 있잖아요. 가져와! 몇 번이나 말했니? 그 분노에도 정도가 다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분노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세심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1:1 과외로 배워야 됩니다. 왜요? 애들은 미숙하니까요.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살면서 본능적으로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에게 1:1로, 아니면 아빠에게 1:1로.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배워야 되는 나이 때 어린이집으로 보내지니까, 물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우냐면 서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0세인데 자기 친구. 돌 지났는데 걸어다니는 자기들끼리 보면서 내 거야, 네 거야, 내 것도 있고 구분도 없는데 막 그러면 주고 뺏고 밀고 할퀴고 이러면 집에 와서 이제 엄마들 속상해요. 우리 뭐 영훈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밀었는데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왜 이렇게 잘하는 걸 내가 육아를 잘못했나? 뭐 이런 얘기가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세심함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친구랑 다퉜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배워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이것들을 잘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엄마 아빠 너무 바쁘니까. 그 어린이집에 위탁 교육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선생님 한두 분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감정의 세심함을 컨트롤하는 것이 애들이 잘 못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번 주일날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잘 보세요. 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한테 가서 안녕, 기습적으로 반갑게 안녕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인사하면요, 배꼽손하고 약간 무릎을 바깥쪽으로 구부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린이집에서 배운 인사예요.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배워요? 배꼽손 인사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이들은 다리 쭉 펴고 인사하는 게 어색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아직도 해요. 청소년부가 돼서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랐어요. 다 어린이집 일찍 가서 이렇게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이 감정교육과 상황대처 교육,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가야 되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루어지지 않은 채 학구열의 프레셔만 받으면서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저희 딸 2학년 3학년이거든요 와, 이 3학년만 돼도 가방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유치원, 초등학교 갈수록 막 이렇게 공부 푸시는 점점 심해지니까 애들이 청소년 돼갖고 꿈이 어딨냐, 감정 절제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친구랑 다투면, 우리는 사회에서 직장 동료랑 막 직장 상사한테 막 깨지고 막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다시 나가야죠. 돈 벌어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고 나가는 거죠. 내 애들은요, 친구랑 막 싸우면 자퇴할래요, 자살할래요, 전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이 빠르고 가볍고 견디질 못합니다. 이런 연약하게 아이들이 자라게 된 원인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주지 못한,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겪은 어려움과는 좀 다르죠. 부모님들에서는 좀 이렇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늘 저한테 엄마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엄마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해서, 저희 어머니 그걸로 늘 우셨거든요. 너무 가난했다, 엄마는 너무 가난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늘 우시는데, 저는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맞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버시면 어쨌든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벌면 수입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산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수익이 두 분이 같이 버시니까 일단은 수익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 못 하고 자랐거든요. 우리 집에 큰 집이 있거나 좋은 차가 있는 건 아니어도 준비물 살 때 뭐 부족함 없었고, 부모님이 옷 살 때 나이키 사주시고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 저는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자란 거예요. 네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사셨으니까. 부모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자녀를 보니까 네가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널 키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동안 이 아이가 혼자 있었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친구랑 다퉜을 때, 친구랑 마음이 맞지 않았을 때,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내가 왜 혼난 건지, 얼마나 잘못한 건지, 내가 혼난 게 원래 맞았던 건지, 지금 내가 수긍해야 되는 건지, 억울해해야 되는 건지, 이런 해석을 알지 못할 때, 어릴 때, 미취학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난 배우지 못했는데, 감정 조절, 뭐 어느 정도 내가 뭘 인식해야 되는 건지,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뭐가 힘드냐니,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오늘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도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그거 뭐 어떻게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꿈이 생깁니까? 10대 때는 막 자연스럽게 막 꿈을 갖게 되나요? 꿈을 뭐 가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찰이 되고 싶으면 뭐 경찰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찰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는데,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떤 꿈을 꾸라는 겁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담당했던 한 아이가 고3 때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똘똘하죠. 고3 때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는 그저 자기의 인생이 쨍쨍할 줄 알았대요. 왜? 미취학 때는 그냥 막 다 즐거우니까요. 초등학교가 되고 자라가고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자기 인생 쨍쨍하기는커녕 너무나 우르르쾅쾅이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친다는 거예요. 19년 평생 살면서 19년 평생 살아보니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서두부터 오늘 한결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찰리 채플린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못 읽으시면은 이게 성경 내용이 아닌데 아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멘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안 하셨네요. 잘하셨으면. 너무 이게 명언이어 갖고 마치 성경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멀리서 보면요, 희극이라는 이 단어는 개그잖아요. 개그맨들을 희극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같이 개그 같다는 거예요. 다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언교회 교사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보면요, 다 너무 좋아 보이세요. 어떻게 토요일 오후에 이 시간에 오셨어요? 교회에서 오란다고 불러갖고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한테 뭐 부페를 줍니까? 아니면 2, 3만 원씩 상품권을 줍니까? 뭐 합니까? 아니, 원래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이 시간 부른 거잖아요. 그 뻔한 수법을 알면서도 와주셨잖아요. 얼마나 착하시냐고요. 제가 볼 땐 다 너무 좋은 분들 같아요. 너무 좋은 분들 같아요. 여러분들 저랑 지금 약 1시간 정도 강의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 너무 안 친하니까요. 너무 안 친하니까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뭘 압니까? 다 좋아 보이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그동안 겪어왔던 인생들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눈물 흘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아픔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나아가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좀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즐거워 보여도 오늘 온 목사님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약간 재미있고 코미디하고 열정 있는 것 같아. 웃을 때에도. 여러분이 지금 저희 집의 경제적인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저희 집에 빚이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우울증이었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보이는 그 겉모습 안에 슬픔이 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너무나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 안에도 저분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구나. 아니요.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으십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분의 삶에 얼마나 큰 근심들이 있는지, 얼마나 큰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페이지 남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암기시키고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외워라 막 믿어지지 않니,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신앙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는 티칭이 아니라, 티칭도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한국 교회는 티칭만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훈련하겠다고 모아놓고 자꾸 어려운 성경의 내용 외우래요. 외워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성경 내용 외워서 삶이 변하시던가요? 티칭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이거는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인간을 교육하면 변한다. 인간이 똑똑해져서 뭐 했습니까? 과학 발전해갖고 뭐 합니까? 무기 만들어갖고 공격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티칭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공부하셨습니까? 같이 사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교육은요,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고 느끼는 거.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교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야,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 선생님들끼리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야,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끼리 너무 사랑하니까 이 공동체가 즐거운가 봐. 교회 안에서 뭔가 모임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구나.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교회 모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교회 모임들이 좀 지쳐있거나 생명력을 잃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특히 서울 경기권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너무 똑똑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안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만큼,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잘 맺으시는 거예요. 서로가 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는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세련됐습니다. 여러분, 세련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은요, 못 볼 걸 보는 게 가족이에요. 못 볼 걸 다 알고 있는 게 가족이라고요. 서로의 연약함, 약점, 아픔. 내 아픔을 누구한테도 드러낼 수 없는데 교회에서도 숨겨야 한다면, 아니요, 교회여서 더 숨겨야 한다면 그게 가족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사 공동체가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작년 소그룹 공동체가 그러시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은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렇게 연기해야 되는 그 힘든 모임을 뭐하러 가서 참여하고 있겠어요? 세상 온 천지에서 다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밖에서 사람들 만나도 괜찮은 척 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 교회니까 더 연기해야 되면 안 오고 싶죠. 너무 힘든데. 아이들한테 경험시켜 주십시오. 나를 보여준다는 게 뭔지, 나를 보여줘도 안전한 공동체가 뭔지, 저 사람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려운 이웃들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것을 경험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한 몸된 지체입니다 라고 말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부터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교사 공동체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읽고 마칠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설레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혹시 배우자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지셨는데 그 배우자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섬기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매주 교회 올 때 사실 기대되는 거 별로 없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참고 견디며 지키고 계십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막 설레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게 그 사랑일까요? 막 우리는 맨날 얼마나 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 나쁜 생각, 안 좋은 행동, 죄악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막 우리가 하는 모습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때마다 막 너무 설레인다, 너무 설레인다 막 그러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없이 죄만 생각하고 죄만 저지르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악물고 참고 견디시는 사랑이시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설레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 곁에서 재미없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날도 허다한데 이 자리를 지키며 참고 견디는 이 사랑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야, 너희들이 다음 세대를 참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표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